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노아를 성경에서 의인,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이 의롭다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노아에게 적용됩니다.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노아에게 죄성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런 관계성을 의미하는 용어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소위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죄성이 아주 없다는 뜻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라고 또 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당대에 이런 수식어가 붙었지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다 불완전하고 다 모자라고 다 잘못하고 있었지만 노아 한 사람만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다 그런 개념은 역시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 용어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표현 에녹과 동일합니다. 에녹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지요. 예. 노아는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노아 역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의 이런 호칭을 부여받은 노아이지만 그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노아의 족보를 지금 얘기하는데 10절에 세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셈, 함, 야벳을 얘기하는데 이건 이미 성경에서 앞장 5장 32절에서 이미 노아의 족보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성경이 자꾸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족보가 하나님의 죄인을 구속하시는 그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암시합니다. 온 땅이 부패해서 폭력으로 온 땅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칼로 찌릅니다. 이념이 다르다고. 며칠 전에는 중학생이 국회의원을 가서 폭력을 휘둘렀어요.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무작정 자기하고 아무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치고 이런 사건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게임이 잘 안 풀린다고 자기 아내를 막 폭행을 하는 사람, 남자가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자기 게임이 안 풀리는 것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아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사는 시대가 가인의 후손 라멕을 연상하지요. 폭력하면은 그 시대 이상입니다. 훨씬 이상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옆에 있는 작은 나라를 포를 쏘고 폭격을 하고 죽이고 살상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땅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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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6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근본이 땅이지요. 땅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원재료, 흙이. 그런데 사람의 근본인 이 땅이 사람에 의해서 더럽혀집니다. 정말 아이러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시니 아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만족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땅이, 전체 땅이, 땅 전부가,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결과 폭력이 아주 땅에 가득했다. 안 좋은 쪽으로 변한 겁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인간들, 땅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 멸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멸절시키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에게만 알려주십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지금은 키가 저보다 훨씬 커져버린 한승이는 몇 살 때였는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노아야 주방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렇게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성경 공부 잘한 거예요. 방주가 무엇인지 몰랐겠지요. 노아가 만든 이 배를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라고 하는 용어는 궤입니다. 궤, 상자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유람선처럼 멋있는 유선형의 그런 배가 아닙니다. 상자입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두 곳에서만 사용되는데 이 노아 방주와 또 하나는 어린 모세를 이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던 갈대 상자가 테바였습니다. 거기나 규모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가 막혀 있어요. 위에 뚜껑이 없어요. 위가 막혀 있는 상자 형태라는 것이 같습니다. 둘째는 둘 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다는 점이 같습니다. 강물의 흐름에 맡겨진 겁니다. 운행이. 노아 방주, 노아가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방주를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지었지만 그 항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의 재료는 이 고페르라고 하는데 잣나무입니다. 잣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나무이니까 물이 새어 들어올 염려가 있죠. 방수를 했습니다. 역청을 발랐습니다. 방수제를 발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확한 이 방주의 사이즈를 지시를 하시지요. 노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다고 더 작게 짓고 더 크게 짓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규격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측량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방주에 이것을 지금 미터법으로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길이가 137m나 돼요. 여러분 137m요. 달려도 한참 달려야 됩니다. 폭이 23m입니다. 높이가 14m입니다. 아파트로 치자면 한 5층 건물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리고요, 이 마루의 면적이 제가 평방미터로 나와 있어서 다시 평수로 환산해 봤어요. 3,150평입니다.
여러분 3,000평 이런 단어 1헥타르가 3,000평입니다. 제가 목장을 할 때 저의 초지 면적이 헥타르로 표시합니다. 몇 평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숫자가 너무 많아 버리니까. 3,000평이면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3,000평이 넘어요. 이런 직사각형 물에 뜨게 되어 있는 그런데 이 방주 자체는 층수가 3층으로 상중하 3층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아주 거대한 상자 모양이지요. 톤수로 계산하면 15,000톤급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15,000톤급 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월할 때 부산 삼부두에서 타고 일주일 동안 타고 베트남에 도착했던 미군 수송선이 정확하게 15,000톤짜리 함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갑판 위에서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합니다. 자주 선실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선실이 칸칸이 막혀져 있는데 군대는 또 이 전부 지금 다른 부대원들이 모여서 옵니다. 이 육군만 온 게 아니에요. 육군 뭐 여러 군의와 해군, 또 해병대 여러 부대가 와요. 육군 안에서도 뭐 특전사 뭐 또 낯선 사람이 낯선 군인이 들어오면 뭐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고 두들겨 맞습니다. 자기 선실을 못 찾아가서 두들겨 맞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자기 방을 못 찾아요. 자기 선실을. 15,000톤짜리 배를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역시 올 때도 그 배를 타고 왔습니다. 내부는 전부 칸들로 막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나무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역청이 쉽게 얘기하면 요즘 피치라고 그러죠. 아스팔트 공사할 때 이렇게 깔지요. 까만 거 그겁니다. 안팎으로 밖에만 칠하는 게 아니고 안에도 칠하고 절대 물이 셀 수 없게. 이 거대한 방주의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입구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성막에도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서 45cm 밑에다가 창을 하나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이즈만 가르쳐 주셨을까요? 틀림없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을 것이고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것을 또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왜? 자기 가족만의 노동력으로 이 어마어마한 배를 건조할 수가 없을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노아 가족
적게 노동력만으로 건조했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겠지요. 우리 나머지 17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전하여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그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부패해져 버린 땅, 폭력으로 가득 차버린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지구 땅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멸절시켜 버리시겠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역시 이곳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늘이 시작되고 땅이 시작이 되고 생명체가 시작이 되고 죄도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러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하십니다. 계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베리트라고 하는다. 계약은 두 당사자 간에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은 두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간의 이 계약,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다 명령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율법이에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행위지요. 행위를 규제하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노아에게도 방주를 만들라. 또 양식을 준비하라. 다 명령어입니다. 행위 언약을 아담이 어겼습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어겼어요.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약을 파기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계약을 파기하는 쪽은 인간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들어보면. 죄인들이 이 계약을 깨요. 행위 언약을 파괴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실 그 계획 하에서 다시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을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노아 언약 1입니다. 노아에게 두 가지 언약을 하세요.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다 쓸어버리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특별히 입은 소수를 구원하실 그런 은혜의 언약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노아의 부부 세 아들이 있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셋이겠지요. 여섯, 도합 8명입니다. 인간은 8명밖에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다 쓸어버리는 가운데서도 각종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을 이 방주에 태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서, 새, 가축, 땅에 기는 것, 이 순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와 일치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암시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지금 시작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노아를 통해서. 노아는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창조의 시조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세례라고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 우리 읽어봅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죽은 자들 말합니다. 그렇죠? 읽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가 물입니다.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표징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런 의식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로만 카톨릭은 영세가 곧 구원입니다. 영세를 받아야 구원입니다. 그 영세는 사제들이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제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경과 성경에 어긋납니다.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모습,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기독교의 세례의 모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짐승들이 노아에게로 나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노아가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노아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다 해내겠습니까? 짐승들이 노아 너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들을 방주로 들이신 것은 노아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명보존을 노아는 그 사역을 일을 하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예. 그들의 먹을 양식을 너는 준비하거라. 왜? 여러분, 장장 1년이었어요. 배 안에서 있는 기간이 나중에 쭉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진행하다 보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탈 모든 생명체들을 살 수 있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노아의 사명이었습니다. 방주를 짓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게 하는 것, 노아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사명이었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사람과 짐승들이 무려 1년 동안 먹고 살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대로 순종했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시는지, 완전한 자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순종입니다.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의롭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수전에 노아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홍수 전 언약과 홍수 후의 언약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은 일방적이라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형태로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피조물인 인간은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왜? 창조주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라고 해서 이건 전횡적인 폭군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순종하면. 그러나 이 명령을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첫 행위 언약, 아담이 어겼지요. 따먹지 말라 한 걸 언약이라고 거기 창세기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읽었을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 6장 7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저 뒤에 가서 보면, 출애굽기가 보면 시내산에서 자기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 언약, 율법 언약입니다. 그 율법 언약을 이스라엘은 다 어겼습니다. 그걸 보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언약, 행위 언약을 어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시내산 언약을 어겼다고, 파기했다고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홍수 전 노아 언약, 이것은 행위 언약을 어긴 인류,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특별 은혜의 언약입니다.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혜 언약이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오늘 본문의 노아와의 언약이 첫 번째의 것입니다. 첫 번째 계시입니다. 노아 홍수는 어디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난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였습니다. 지구는 대격변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 세계적인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성경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단지 8명 뿐이었다. 짐승들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 한 쌍씩만 들어갔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느냐 대상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분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뉩니다. 방주를 탔느냐 방주를 타지 않았느냐. 이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끝날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대한 예표입니다. 인류 역사의 끝 종말에 있을 큰 분리 현상을 지금 예고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계시입니다. 노아는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 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성경은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아주 다릅니다. 어떤 일을 했다, 하다, 영어의 did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 22절에 맨 서두에다가도 배치하고 맨 끝에다가도 양쪽에 배치합니다. 이것을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인클루지오라고 그러죠. 이런 형식을 취해서 노아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분부하신 대로 곧이곧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다 순종을 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종을 쓰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의 새 장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지 않습니다. 구별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과 똑같이 취급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구별하십니다. 분리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분리의 책입니다. 끝까지 분리의 책입니다. 나뉘어집니다. 구별되어집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황공스럽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에
당사자들이 되었습니다. 대상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입었습니다.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이 역사에 노아처럼 귀한 사명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그러한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온 땅을 쓸어버리시는 가운데서도 특별한 언약의 대상, 언약 공동체인 노아의 가족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중에서 일부를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언약을 입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귀한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적극 협조하는 일꾼들로서 쓰임받는 일이 있도록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